오늘 1부 예배 때 많이들 오셔가지고 2부 예배 때 좀 덜 오시겠구나, 아니나 빈자리가 많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 계신 분들 다 1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네, 집안 잔치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무슨 가정에 일이 있거나 뭐 개인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내가 걸어서 못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닌 이상 여러분 앉은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남녀가 참 눈이 높아서 그런지 결혼을 안 해요. 별로 뭐 누구 소개해줘도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그랬던 두 남녀인데, 어느 날 소개팅을 해서 한 번 만났는데 단번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가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철입니다. 외자예요, 철. 여자가 성은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까지 얘기하면 웃을까 봐요. 괜찮아요. 성이 뭔데요? 전씨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봐요, 웃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요,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성은 이씨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철 2호선 잘 만났네. 천생연분이네. 그래서 첫눈에 반해 결혼했더라.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천생연분. 옛날 그 서세원 씨가 했던 프로 가운데 시골에 가가지고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피드 퀴즈 하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막 설명을 해도 할머니가 못 알아맞추는 거예요. 답답한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사이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함께 살고 계신 그분이 평생 왼수입니까? 천생연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천생연분이시길 바라요. 문제는 우리 여기 대과학교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이에요. 우리들도 천생연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마치 무슨 복음성 같아요. 근데 우리 노사연 집사님 부른 가요인데 아주 가사가 뜻이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복음 찬송가에도 그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05년도에 셀 교회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교회에 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셀 교회론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천국 가족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또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럼 여기 있지 아니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셀 교회론에서는 정의하기를 예비된 가족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멸망받을 자들이고 지옥 갈 자들이고, 그게 아니고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우리의 가족이 될 예비된 가족이다.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볼 때는 아주 강팍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때려부시고 쌍욕하고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저히 교회에 나올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천국 가족이라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용기 있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초청해야 될까?
그들을 결국 우리의 미래의 천국 가족으로 삼으려면 뭘 선물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가 갖는 독특함이 도시의 이름에 있죠. 도시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고 있는데 하나는 빌립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봉 왕들을 세웠어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 갈릴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 중턱쯤에다가 도시를 개발한 거예요. 멋진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 이렇게 지르다가 또 뭔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의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제의 이름을 따는데 아무 도시나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낙후된 개발되지 않은 그런 도시에는 황제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아주 새롭게 개발된 우리 인천 같으면 요즘 요 청라지구 어저께도 신방 때문에 갔는데 갈 때마다 도시가 바뀌어요. 도로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막 그렇게 거대하게 개발된 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도시 한복판 중간에다가 로마 황제 형상을 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서 절을 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오늘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전능자이고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기는요, 뭐 더러는 뭐 에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뭐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뭐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합니다. 딱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까지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이 그래, 뭐 교회 다니면 좋은 거지. 아이 석가를 믿든 공자를 믿든 소크라테스를 믿든 예수를 믿든, 아이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란 얘기인데 그 좋은 거지. 근데 너나 믿어. 나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딱 그 정도 수준. 예? 막 박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냥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죠. 좋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말이죠. 이 고백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반석 삼아가지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논란점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개신교에겐 참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지요. 종교개혁은 누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마틴 루터.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인데 여기 좀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가 전 세계로 나가면 우리 대광교회가 좀 거시기 하니까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답을 드렸죠? 편집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종교개혁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거 보시죠. 우리 대광교회 수준은 이만큼이라고. 1517년에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을 내걸었지요. 첫째가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세 번째가 오직 은총으로.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같은 맥락이죠. 인간의 공로, 업적들을 통해서 구원함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당시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교시입니다. 교시는 누가 내리죠? 교황이 내리는 거예요. 교황의 말, 이 교시가 말씀보다 더 위에 권위가 있었어요. 심지어 교황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도 일단 교황의 말이 우선인 거예요. 루터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황의 권위에 고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나중에 천주교회로 계속 남아있고,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개혁하다 그런 뜻인데, 프로테스탄트교, 개신교회가 된 거죠. 그 개신교회 안에 우리 감리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에 두었는가?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반석 삼으시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겁니다. 1대 교황인 베드로가 제2대, 3대, 4대 교황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계속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완전성.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 이후에 바로 뒤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런 쭉 십자가의 구원론을 설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가로막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래서 뭘 보냐? 이 교회의 기초, 그 기본은 베드로란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드린 이 고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말이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반석이에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교회의 기초를 삼으셔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뺀질나게 왔다 갔다 해봐야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없다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악랄한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남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다닙니다. 더워가지고 시원하게 하려고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옷을 벗고 다닙니다. 수치를 몰라요. 집에서 살질 않습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거하느냐?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막 쇠고랑을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혼자 막 광야로 뛰어갑니다. 인간의 어떤 소외, 인간의 어떤 거절감, 좌절감들을 잘 표현한 이 남자. 성경은 왜 이 남자가 이렇게 됐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귀신의 소유, 귀신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몰라요. 뻘거벗고 다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성경은 귀신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또 옛날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어떤 사람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왕처럼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기다렸는데 계속 오질 않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실 뿐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로마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그가 전능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승승장구합니다. 직장에서도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생뚱맞게 NO! 로마 황제가 나의 전능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왕따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지요?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왕따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자로 전능자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절대로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천국 열쇠라는 표현을 쓴 거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이 뭐냐? 천국 열쇠의 권세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으면 땅의 일이 하늘의 일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소위 말하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 이 영적인 파워를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의 모습은 한계가 있죠. 배운 지식의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육체의 한계가 있지만 이 하늘의 능력, 영권을 얻게 되면 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힘이에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으십시오. 당신도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진짜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만 시인하면 당신도 천국 열쇠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영권이 생기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무슨 뛰어난 리더가 있어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겁쟁이들, 가난한 이들, 무식자들, 소외당한 이들, 이런 사람들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왜 모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다 찾아내가지고 다 처단한다더라. 이런 공포감, 두려움. 근데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문을 팍 차고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죽이려면 죽여. 마음대로 해.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겁쟁이였던 그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을 향해 요한과 함께 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동냥을 합니다. 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지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유, 저는 시간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요즘은 전도하려면 가가지고 뭣도 좀 사가지고 있는데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알지요? 그 없는 것 우리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의 제조 능력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No!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 없어도 좋다. 뭐만 있으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지옥 가던 자가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이 나타날 것이다. 이 확신만 있으면 그 확신 찬 그 선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죠. 옛날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이 혈루병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남의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해필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13살 먹은 소년이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선물을 줘요.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지금의 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부동산 갑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입문하고 또 지금은 죽었지만 옛날에 마이클 잭슨도 가서 입문하고 막 수많은 유명인들이 와서 이 소년에게 선물도 주고 빨리 이제 건강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5년 후 18살 먹던 해에 결국 숨을 거두게 돼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와 나눴던 이야기가 나중에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아빠가 할 게 없다. 우리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없네.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가장 값진 선물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분이 아빠잖아요.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값진 선물이 있겠어요? 이 천국 열쇠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선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의 선택이지만 전하지 않는 자에게 그 책임을 우리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들고 나아가 값진 선물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